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잘 때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법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의 허물을 지적하고 꾸짖어주는 지혜로운 이를 나의 고배를 찾아준 참으로 고마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에게 약이 되는 사람을 멀리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요. 삶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지혜를 쌓는데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배운 대로 실천 수행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는데요.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는 불교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실천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또 지장경의 부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장보살과 관세음보살 두 보살의 관계인데 자비의 상징인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과 관세음보살의 역할 비교 또 두 보살의 가르침과 수행의 조화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건데요. 일단은 지난 시간에 조금 하다가 말았던 부분들 조금만 언급하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장경 30쪽에 그 무간지옥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무간지옥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그 느낄 수 있는 가장 괴로운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인과를 부정하고 윤회를 부정하고 싶은 것은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지만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피해갈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일단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중생업연품, 관중생업연품이라고 하는 것은 관은 관찰하다, 자세히 보다 이런 뜻이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 중에서 성과를 증득하지 못한 그 육도의 산재하에는 널리 퍼져 있는 생명체를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 생명체 중에서
그 동물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변이라고 하는 것은 업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지장보살이 마야부인 성목께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만약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거나 삼보를 비방하거나 경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역시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에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절의 재산을 훔쳐 손해를 끼치거나 스님들을 더럽히거나 가라만해서 음욕을 장해하거나 살생하거나 해친다면 이러한 무리도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 겁에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마음은 사문이 아니면서 거짓 사문이 되어서 절의 재산을 함부로 쓰거나 신도를 속이거나 계율을 어겨 배반하거나 갖가지 악을 짓는다면 이러한 무리도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에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절의 재산을 훔치거나 재물, 곡식, 음식, 의복 등 단 하나라도 주지 않는 것을 갖는 중생도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 겁에도 구출될 기약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어느 법우님이 몸이 안 좋아서 보약을 먹으려고 하는데 요즘에는 잘만 하면 공짜로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나 봐요. 사회가 혼란하고 모든 게 탐욕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한의원에서 공짜로 50만 원짜리 보약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공짜로 해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법우님은 지장경을 수천 독을 읽었고 인과법을 철저하게 믿는 법인데 그날 지장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본인이 교도소에 갇혀 있고 빈천보 가난을 받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한의원에 전화를 해서 나는 공짜 싫으니까 정당한 가격을 내고 먹겠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는 오계를 너무 소홀하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살생하지 말라. 물론 여기서 살생은 사람을 죽이는 걸 말하는 건데 대승불교에서는 좀 더 넓어져 가지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을 해치지 않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더 나가서 환경까지 잘 보호하는 걸 말한다고 했어요. 또 두 번째는 도둑질 하지 말라. 이거는 도둑질에는 일반적으로는 강도, 절도, 사기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또 공공재를 내 것으로 하는 경우가 가장 큰 업이 된다고 그랬는데 국가의 예산으로 세금을 도둑질하는 거니까 굉장히 큰 업이 되는데 그것을 밤에 꿈을 꾸고 깜짝 놀라서 경제적 정의 여기를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법우님은 이러한 마음을 갖다 보니까 남편분이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정신없이 바쁘게 이루어진다고 고마움을 표현을 했어요. 오늘은 지장보살과 관세음보살 두 보살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평생 관세음보살 기도를 했는데요. 지장보살 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님이 혹시 마음이 상하셔가지고 삐치시거나 이러지 않으실까요?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장경에 보면은 12품에 석가세존께서 관세음보살에게 부탁을 하세요. 사바세계는 관세음보살이 인기 짱이니까 최고 인기가 좋으니까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널리 잘 펴라. 근데 중생들은 나하고 친하고 상대방하고 친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친하게 되면 굉장히 소외감도 느끼고 배신감도 느끼고 해가지고 서로 관계가 굉장히 서먹서먹해지고 멀어지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도 그러시겠구나 이런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지장보살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은 오로지 중생들의 행복과 성공만을 위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어요. 관세음보살 기도를 내가 한다면 모든 보살님들, 지장보살, 문수보살, 포연보살, 미륵보살이 모든 분들이 전부 다 관세음보살을 도와서 이 중생이 빨리 보리심을 내고 현실적으로 행복해지고 현실적으로 성공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또 지장보살님을 기도를 하게 되면 관세음보살님과 모든 보살님들이 합심해서 그 중생들을 도와주시거든요. 제 이야기를 좀 하고 지나가고 싶네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님 소원이 제가 육사를 가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육사 가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기도 했고, 또 일단은 수업료 학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들에게 굉장히 큰 효도도 됐어요. 그래서 하도 육사를 가라고 권하셔서, 뭐 우리가 속담에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뭐 하겠습니다. 사실은 밥 먹고 하는 것 중에서 공부가 제일 쉬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육사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어요. 필기시험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육사를,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신체 검사 2km 마라톤 뛰는 게 있어요. 그걸 뛰다가 제가 육사 가서 신체 검사 하는데 폐결핵에 걸렸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폐결핵에 걸려서 그 뒤에 7년이라는 세월을 가장 청춘, 고등학교 3학년 말기에 걸렸으니까 가장 좋은 시기에 폐결핵에 걸려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휴학하고 또 이제 대학 졸업할 때쯤, 그 당시에는 이제 폐결핵이 굉장히 큰 전염병이었어요. 그래서 폐결핵에 걸리면 뭐 취직이라든가 이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시골에서 어렵게 대학 나왔는데 폐결핵 걸려서 취직을 못했대, 사회생활을 못한대. 그러면 내 인생이 전부 다 완전히 틀어지고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불교에 지장보살님이란 분이 안 계셨어요. 뭐 상들은 있었겠지만 관세음보살 신앙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 지극정성이라고 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당시 염주를 하나 사가지고, 제가 경기도 광명시에서 살았는데 고려대학교까지 333번 버스 제일 뒤에 타고서 관세음보살만 주구장창. 내가 의지할 때가 유일하게 폐결핵이라고 하는 게 하루 이틀 만에 낫는 게 아니고 하니까 열심히 24시간 관세음보살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신체 검사하러 갔는데 다행히 폐결핵이 안 나와서 제가 금생에 절을 짓고자 하는 절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3일 동안 밤낮 없이 오로지 관세음보살님만 불렀는데 7년 동안 앓았던 그 폐결핵이 없어졌어요. 그 뒤에도 잠깐 사회생활, 지난해에도 종합검진 하는데 폐결핵 걸린 건 당연히 나와요. 뭐 그게 상처가 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데 그 뒤로부터는 저는 기도가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도 똑같아요. 저한테 많은 불자들이 오는데 이분들이 살판나서 신나서 오는 분들보다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또는 아프고 이런 분들이 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는 일찍이 희망을 줄 수 있는, 기도를 통한 7년간 앓았던 폐결핵을 낳았기 때문에 지금도 기도를 강조를 해요. 그런데 그 뒤에 수십 년간을 부처님 모시고 살면서 나한테 오는 중생들에게, 법우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논리적으로 그분들에게 좋은 부처님 말씀을 전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지난 일요일에도 16살 먹은 중학교 3학년짜리가 스님 저하고 대화 좀 해주세요 하고 찾아왔어요. 너무 고맙잖아요. 중학교 3학년짜리가. 엄마하고 같이 오셨어요.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나는 엄마의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엄마하고 아들이 정말 가장 좋은 관계로 될 수 있도록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엄마는 이런 입장에서 너에게 이런 거야. 근데 엄마는 너보다 사회생활에 대한 정보가 작아. 엄마의 성장기 때 그 입력된 정보로 모든 걸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너하고 안 맞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엄마하고 아들하고 둘이 대화가 안 되면 나한테 와. 그러면 내가 조절해 줄게. 그러면서 그 16살 된 친구의 장점, 또 성격적으로 부족한 점 자세히 설명을 해 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런 부분에서 잘하잖아. 너는 수학을 특히 잘하잖아. 그랬더니 수학 잘한대요. 전에 어떤 친구는 9살 된 친구가 이 친구는 영어를 참 잘하겠네. 그랬더니 영어를 잘한대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든 수학을 잘하든 이런 걸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넌 수학을 하게 되면 아주 네 능력을 제일 잘 발휘할 수 있어. 희망을 갖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희망만 가지면 뭐든 다 이뤄내는 대단한 능력자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내 방을 나서면서 아빠랑 같이 왔는데 아빠랑 너무 좋아하고 그냥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부처님 밥값 조금이라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지장보살은 멸정업, 정해진 업, 여러분들이 듣기 좋게 발언하면 사주팔자, 운명 중에 숙명 부분, 이 부분을 그 부분 중에서 지옥, 악의 축생 부분을 소멸시킬 수 있다 그래서 멸정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해요? 멸업장진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겠냐면 그 번뇌장, 업장, 보장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번뇌장이라고 하는 것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 많고 악견이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번뇌장, 그 중에서 우리가 삼독 오계라고 하는 건 탐진치 만의 이 부분을 번뇌장이라고 해요. 업장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번뇌장은 성격적 장애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업장은 뭐냐면 행동적 장애예요. 행동적 장애. 요 행동적 장애를 소멸시켜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관세음보살 멸업장진원. 그 다음에 번뇌장, 업장, 보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보장은 환경에서 오는 거예요. 환경은 뭐예요? 이게 숙명적인 거예요. 숙명적인 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운명이라고 하는 건데, 관세음보살님은 업장, 지장보살님은 정업. 근데 업장이 정업보다 가치가 없다든가 약하다든가 이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세상 만사가 뭐에 달렸다? 마음먹기 달렸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절대로 마음먹기 안 달렸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마음 먹었어요. 안 됐어요. 왜 안 돼요? 마음먹기 달렸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에 달렸냐면 업이라고 하는 게 달려있는데 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행동장애라고 그랬잖아요. 행동장애를 걷어낼 때, 그리고 행동으로 그걸 실천할 때, 그 장애를 걷어내고 행동을 실천할 때 바로 거기에서 성공도 오고 행복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업장을 걷어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성공해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은 업장, 행동에 의해서 그 몸과 입과 뜻의 행동에 의해서 쌓여있는 이 업장을 걷어내주는, 우리가 실천하는 그 마음은 마음으로 바꿀 수 없다. 생각은 생각으로 바꿀 수 없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마음은 절대로 마음으로 안 바뀌어요. 생각은 생각으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실천, 행동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세상 만사 마음먹기 안 달렸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가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한 종류는 아직 철이 덜 들어서 나이를 안 먹어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요. 한 부분은 진짜로 본인이 이 행동을 잘 관리해서 80대, 90대면서도 젊은이의 신체와 젊은이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극히 드물죠. 극히 드물어요. 근데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나이는 나이예요. 숫자에 불과하지 않아요. 철 들어보면 알아요. 관세음보살님은 멸업장지는, 지장보살은 멸정업지는, 그 중에서 우리가 행복과 성공을 맡고 있는 그 업을 가장 수월하게 소멸시켜주는 분은 관세음보살님. 환경에서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의 고통을 소멸시켜주는 분은 지장보살.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두 분의 역할은 다르지 않아요. 중생이 행복하기를, 중생이 성공적으로 살기를, 그 두 가지를 염원하는 거기 때문에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은데 다만 기도하는 방법들은 달라요. 그래도 다르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절에서 우리가 천도제라고 하는 거, 49제라고 하는 거 지낼 때 마지막에 관음시식이라고 그래요. 지장시식이라고 안 해요. 관음시식, 관세음보살님을 통해서 그 중생들에게 그 시식, 음식을 베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장 천도제 지내면서 왜 관세음보살님이 나와요?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은 그 역할, 현실적인 역할이 조금 우리가 볼 때 다를 뿐이지 그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법안스님은 왜 지장경을 그렇게 강조하세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은데, 지장보살은 지옥고통, 축생고통, 그 다음에 그 악의고통, 그 다음에 아수라고통, 요 부분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지장경 제3품은 관중생 어변품이라고 했어요. 그 마야 부인 성모께서 지장보살에게 중생들은 어떤 어변으로 이렇게 그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를 만듭니까? 그래서 관중생, 중생들의 업의 인연을 관찰하는 품이 되고, 사품은 연부중생 업감품이라고 해요. 연부중생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는 세계 사바세계를 사바세계에 남섬부주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그랬죠. 남연부재라고도 표현하고 남섬부주라고도 표현하는데, 시장경에서는 남연부재, 연부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에 그 사바세계의 남쪽에 있는 그 대륙이 있는데, 큰 동네가 있는데 그게 남섬부주예요. 남섬부주의 중생들은 업의 느낌으로 모든 걸 아는 거예요. 그 18살 먹은 우울증 걸렸던 여학생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지옥에 있는 염라대왕과 그 지옥의 귀졸들은 어떤 자격으로 중생들을 징벌하느냐, 거기 오면 그 고통을 주느냐, 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금생에서 받은 질문 중에서 최고 멋진 본문 중에 하나였어요. 바로 요 구절을 대답을 해줬어요. 염부중생 업감, 업으로 느끼는 거다. 그렇게 염라대왕도, 그 염라대왕에 있는 귀졸들도 전부 다 내 업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업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의 업으로 느끼는 거지만 너무 현실성으로 가까우니까 칼로 찌르고 베고 하는 거 보면 전부 다 그대로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삼품의 무간지옥, 사품의 업감. 우리가 그런 게 어딨어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는 요 지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AI로 세계 음식과 한국 음식 그리고 무간지옥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그 보고서를 써달라고 했더니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도산지옥, 칼로 만드는 산지옥, 육회, 사시미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불로 태우는 지옥, 바베큐, 불고기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현실적으로도 지옥이 존재하고 남연부재 중생들은 업으로도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지장경 38쪽에 모든 중생이 해탈하지 못하는 것은 타고난 성정과 의식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악습으로 업을 뱉고 선습으로 과를 맺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선을 짓고 악을 지으면서 경계에 따라 오도를 윤회하며 잠시도 쉬지 못한다. 티끌수와 같이 많은 겁을 지나도록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마치 물고기가 그물 안에서 있으면서 흐르는 물속에 있는 줄로 아는 것과 같이 장애와 액난의 그물에서 벗어났다가 또다시 걸리고 만다. 내가 이런 무리들을 안타까워하였는데 그대가 이미 과거 여러 겁을 거듭 서원을 세워 죄 많은 무리들을 널리 제도하겠다고 하니 내가 다시 무엇을 걱정했느냐. 모든 중생이 해탈하지 못하는 것은 타고난 성정과 의식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악습으로 업을 맺고 선습으로 과를 맺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정불변의 실체로 중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중생들이 변화를 거듭거듭 해서 아라한이 되고 보살이 되고 붓다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업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읽는 천수경에도 죄무자성 종심기, 죄라고 하는 것은 죄는 무자성이다. 고정불변의 실체로 있는 게 아니다. 죄무자성 종심기, 오직 마음에 따라서 중생심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뿐이다. 죄무자성 종심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 마음이 없어지면 또한 죄도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 어느 법우가 남편이 그렇게 미워요.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대. 근데 연애할 때도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래. 그때는 콩깍지가 있어가지고 죽고 못 살 정도로 부모들이 반대를 해도 나는 이 남자 아니면 결혼 안 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해갖고 결혼시켰는데 고르고 골랐는데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대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떡한데? 어떡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지장경 300독 읽으세요. 지장경 300독 읽으세요. 읽었어요. 읽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남편이 굉장히 안쓰러워 보이대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 같은 여자 먹여 살리려고 새벽 나가서 밤 늦게까지 그냥 고생하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왈칵 나오고 하더래요. 그 다음부터 이뻐진 거예요. 이뻐져 그렇게 고맙고 이쁠 수가 없더래요. 한때는 콩깍지게 갖고 죽고 못 살다가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세상에 철천지 원수였다가 그 왼수로 살아도 되기는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부처님 제자가 지장경 읽다 보니까 내 업이 보이고 남편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나니까 그 업이 거기서 사라진 거예요. 그 변화를 가장 많이 40년 동안 일으킨 게 한국 불교에서는 저라고 생각하고 제가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오는 분들이 전부 바뀌어가지고 얼마 전에는 제가 6번째 서산도량을 개원을 했는데 거기에서 오셨던 분들이 전부 스님,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심했는데 스님께서 기도해 주시고서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또 폐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여줘가면서 폐암 4기에서 암세포가 싹 사라진 사진을 보여주고 너무 고맙습니다. 또 대장암 3기에서 싹 건강해졌습니다. 치장보살의 위실력으로, 치장경 독송한 힘으로 그게 된 거예요. 그보다 더 고마운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미륵 부처님께서 56억 7천만 년 후에 오신다고 하면 그때는 복이 많은 분들만 모였기 때문에 3회에 걸쳐서 설법하는데 다 성불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이 사박 세계의 교주는 지장보살님이신데 이 지장보살님의 위실력을 빌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행복해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해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성공해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중생이 해탈하지 못하는 것은,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나서 열반의 세계로 나가는 걸 해탈이라고 했죠. 물론 뭐 기회가 되면 해탈에도 3가지 종류가 있어서 심해탈, 해해탈, 구해탈, 이렇게 심해탈이라고 하는 건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심해탈, 해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 벗어나는 해탈, 2가지를 완벽하게 이룬 것을 그 가출 구자서 구해탈 이렇게 하는데 이런 해탈이 있지만 모든 중생이 해탈하지 못하는 것은 타고난 성정과 의식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죄무자성 종심기 심약 멸시 죄영망, 심약 멸시, 그 마음이 중생심이, 여기서 말하는 심이라고 하는 중생심이에요. 중생심이 만약에 소멸을 한다면 이것이 또한 죄도 죄 실체가 없기 때문에 죄 영망, 죄 또한 사라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 성정과 의식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악습으로 업을 맺고 선습으로 과를 맺기 때문이다. 이게 불교예요. 얼마 전에는 어느 법부님이 나는 다음 생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금생에 우리 법부님은 많은 복을 누리시고 또 선업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용어를 구분하다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금생에 짓는 것을 복이라고 하질 않아요. 그건 선업이라고 표현해야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보의 줄임말이에요. 이미 내가 전에 지은 복을 현재 받는 것이다.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보 이렇게 표현하고 현재 내가 지고 있는 복된 행위는 선업, 선행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악습으로 업을 맺고 선습으로 과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선과 악을 지으면서 경계에 따라 오도를 윤회하며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내가 지었던 것을 받는 것을 복이라고 해서 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게 맞고, 현재 내가 복된 행위를 하는 것은 선업, 선행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경에는 금과 옥주보다 더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그 석가세존께서 지장경 한 권을 가지고도 겁을설해도 다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도 말로 칼파 또는 카파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랜 기간을 말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반석겁이라고 그래서 일유순, 일반적으로는 그 10kg라고도 하고 16kg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16kg 정도가 맞나 봐요. 일유순. 그러니까 40리 그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돌을 천상의 선녀가 100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비단 옷으로 한 번씩 스쳐가지고 사라지는 시간을 겁이라고 한대요. 그걸 우리가 그 반석, 돌을 다 닳게해서 없어지는 시간을 반석겁이라고 표현하고, 그 사방 40리에 그 철통이 있는데 그 정사각형이죠. 그 안에 겨자씨를 가득 넣어놓고 100년에 하나씩 꺼내서 다 되는 시간을 겁이라고 한대요. 그걸 우리가 겨자겁이라고 그래요. 반석겁, 겨자겁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겁을 지나도록
미혹에서 못 벗어나.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미혹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치장경을 열심히 읽으면 이런 부분들이 일단 본인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은 마음으로 안 바뀐다고 그랬죠?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치장경을 읽을 때 행동으로 읽으면 이게 어비에 선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철천지 왼수같이 미웠던 남편이 너무 안쓰럽고 사랑스럽고 고맙고 뭐가 바뀐 거예요? 내가 치장경을 읽는 행동에 의해서 드디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가 미워하던 생각이 치장보살님 치장경을 읽음으로써 그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럼 먼저 치장경을 들어라. 그리고 읽어라. 이게 제일 중요한 행동을 하는 거 현실에서. 아우 그거 읽으려면 일단 읽어보세요. 읽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많은 업들이 소멸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는 여러분들 행동에 의해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마음 한번 돌리니까 극락이 여기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서 극락이 따로 있지 않더라. 이것도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가 있어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운명을 바꾼 사람들 이야기인데요. 이 시간 회차가 거듭될수록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말씀 잠깐 만나볼게요. 봉이 내다육 법우님, 법안스님 귀한 법문 감사합니다. 지장경 처음 듣던 날 저는 불교를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져 엉엉 울었습니다. 그 후로 지장경 독송하고 지장보살 정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법우님은 전생에 선연을 많이 지어놓으신 분이라서 호규, 이근, 문즉, 신숙을 했는데 지혜가 많은 분은 문즉, 들은즉 그 신수 믿고 받아들인다 하셨는데 우리 법우님은 지혜 근기가 높으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연숙 법우님, 스님 건강하시지요? 예전에 법회에 참석해서 배웠습니다. 전 해가 넘어갈 때 지장경 독송 100일 기도를 합니다. 늘 업보 참회와 매월 방생도 하고 있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장경 독송 100일 기도는 우리 인생에서 늘 새로운 차원으로 복덕과 지혜를 불러들이는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우리 법우님 감사하고 꾸준히 하셔서 살아서는 천상락, 임종 때는 극락으로 직행하시는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최도훈 법우님, 스님 저는 초반에 열심히 지장경 독경했었는데 잠시 게으름 피우면서 하다 말다 했습니다. 다시금 깨우침을 주신 법안스님 진정 감사드립니다. 터더 정진 또 정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꾸준히 오로지가 인생에서 가장 좋은 정답입니다. 꾸준히 오로지 하셔서 금생 천상락, 다음 생 극락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 나눌 도반이 있다는 게 참으로 행복한 일이지요.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에선 실제로 간절한 기도를 통해 운명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기도 수행으로 불보살님께 받으신 기도 카피가 있으시면 BBS 불교방송 홈페이지나 유튜브 댓글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와 수행으로 운명을 바꾼 법우님의 이야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시기도로 악연의 고통을 끊고 제가 느낀 불보살님 손길을 그대로 법우님들과 공유하고 싶어 글 올립니다. 17년 전 제주도 가족여행 중에 그 브레이크를 밟는
교통사고로 졸다가 목이 앞뒤로 완전히 꺾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의 물렁뼈가 빠져나와 신경을 눌러대서 손도 못 대게 아픈 고통이 시작됐고, 시간이 지나며 왼손까지 마비가 왔지요. 아마 제가 살면서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이었고, 목 아래로도 마비가 올까봐 우울증도 극에 달해 매일 캔 맥주 2-3개를 마시며 견뎌냈습니다. 남편이 알코올에 중독된다고 걱정할 정도였지요. 게다가 어느 날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후 며칠간 머리를 아예 들지 못하는 후유증까지 생겼습니다. 별도로 마사지를 1년 정도 받았지만 차도가 없었고, 고통만 심해져서 술도 줄이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도는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동생의 권유로 안심정사를 찾은 지 2년 반 되었습니다. 2년 정도는 새벽 4시 20분에 일어나 기도를 했고, 6개월 정도는 낮에도 지장경 독경을 3독해서 새벽에 2시간 2독하고 낮에 4독을 더해서 총 6독을 했습니다. 그 후 어느 날 토요 철야 기도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시장정근을 하는데 오물에서 새끼뱀이 양쪽으로 엄청나게 나가는 것을 보고 신기했습니다. 또 며칠 뒤에는 새벽 인시 기도가 끝나고 한 30분 졸았는데 제가 지장경 옆에 서서 핏덩어리를 4개나 토했습니다. 순간 제 옆에 무언가가 있는 느낌이 들어서 무서워서 눈을 떴지요. 남편이 아들 방에서 나와 옆에 누운 줄 알고 옆자리를 보니 비어있더군요. 불보살님이 잠시 오셔서구나 했습니다. 다음날 인시기도를 하는데 아픈 어깨에 전기가 온 듯 엄청 시원하고 개운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목뼈 안쪽을 레이저로 치료하듯이 자극이 느껴졌습니다. 어깨를 만져보니 마취된 듯 감각이 거의 없는 데다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힘든 고통이 2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는 목이 젖혀지고 허리까지 닿아서 신기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기도하다가 떠오른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어릴 적 닭을 잡는다고 목을 비틀었는데 놀란 닭이 도망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업으로 목이 아픈 것인가 아닌가 싶어 바로 참여했습니다. 법안 스님께서 왜 인시 기도를 강조하시는지 2년 반이 지난 지금에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소원 성취하고 싶으면 꼭 인시 기도를 하십시오. 불보살님, 법안 스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업들에 의해서 업의 과보를 받게 돼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불서에 베스트셀러였던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에 놓으면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있지요. 그래서 그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에 나오는 노스님도 이런 불치병,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지장경 독경을 많이 권유하셨고, 그 덕에 대한민국에도 지장경 독경하는 불자들이 많이 늘었고 또 채식하는 불자도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금생에는 선업 선행을 많이 지으셔서 오늘보다 훨씬 나은 내일 더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사는 그 나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9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은 삼품의 관중생 어변품 무간지옥과 제4품 연부중생 업간품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불교는 윤회를 믿고 인과를 믿고 그 2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누진명, 번뇌, 윤회를 전부 다 소멸시키는 그런 세계를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가는 종교입니다. 모쪼록 지장경 독송하셔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괴로움 또 어려움을 하루속히 소멸하고 가장 신나고 멋진 삶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고요. 오늘은 안심정사의 영어인
ANSIM으로 수행의 5걸음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A는 accepting all with an open heart 그랬네요. 열린 마음으로 모두를 받아들이다. 모든 수행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N. Nourishing the seed of inner peace. 내면의 평화를 키워나가다. 그렇게 받아들인 후에 내면의 평화를 키워나가는 과정을 의미하고요. S는 Spreading serenity with each step. 한 걸음마다 평온함을 전하다. 자신의 내면에서 키운 평화를 이루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과정이네요. I. Inspiring wisdom through mindful practice. 깨어있는 수행으로 지혜를 일깨우다. 그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지혜를 뜻하며 M. Manifesting compassion in daily life. 그런 일상에서 자비를 실천하다. 이 모든 것이 일상에서 자비로 구현된다는 뜻입니다. 어떠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Accepting, Nourishing, Spreading, Inspiring, Manifesting 꼭 기억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잘 때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